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SFC 운동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요즘은 시대를 일컬어서 스토리의 시대다, 이야기의 시대다 하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한때는 이 스펙이 최고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의 시대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이런 책도 있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야기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21세기를 일컬어서 이야기의 시대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오후 예배니까 조금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뭘 해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KTX 그 고속 전철이 처음 나왔을 때 KTX를 주로 선전할 때 어떻게 선전을 했습니까? 주로 이렇게 선전을 했죠. KTX 열차는 거의 시속 300km 가까운 속도를 냅니다. 안정적입니다. 몇 시간 만에 서울과 부산을 돌파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 KTX 열차가 어떤 속도로 달리고 어떤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그런 향상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주로 자랑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이 KTX 선전을 해도 이 선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의 스토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아주 짧은 이야기인데요. 아버지가 어디에 회사에 일을 하다가 갑자기 출장을 갔다 오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출장을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부 이야기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탁 출장 갔다 와 하는 순간 머릿속에 탁 떠올리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딸의 생일입니다. 딸이 생일이라서 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나 출장 가야만 됩니다. 그 순간 KTX 하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역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KTX를 타고 지방에 출장을 갑니다. 회의실을 향해 들어가는데 탁 뛰어 들어가는데 옆에 인형 가게가 있습니다. 곰 인형을 하나 착 삽니다. 그리고는 곰 인형을 데리고 회의실에 들어가서 회의를 하면서 곰 인형을 옆에 착 앉혀 놓습니다. 그것은 딸을 생각한다는 표시입니다. 인형을 보면서 머릿속에 딸이 한번 착 떠오릅니다. 그리고는 회의를 마치자마자 그 인형을 끌어안고 다시 KTX를 타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직 딸의 생일 파티가 시작하기 전입니다. 딸이 꽃갈 모자를 쓰고 아빠 이러면서 맞습니다. 그때 착 들어가면서 딸을 껴안아 주는데 그때 KTX의 음악이 쫙 흐릅니다. 그러면서 KTX 당신을 보내세요. 이렇게 이야기가 쫙 펼쳐집니다. 옛날에는 논리적으로 접근했다면 이제는 이야기를 통해서 접근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을 받습니다.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가족을 사랑한다면 KTX를 타고 가족들에게도 달려가야 되겠구나. 이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일깨워줍니다. 이게 바로 이야기의 힘입니다. 아주 짧은 것인데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한 편의 이야기, 약 한 15초에서 20초짜리 광고 이야기 하나가 KTX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그대로 이야기 속에 담아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광고를 하나 해도 논리적인 그런 이야기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죠? 보일러를 하나 선전해도 열 효율이 뛰어납니다. 금탑 산업 분장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따뜻한 보일러를 통해서 효성을 전하는 이런 이야기 하나가 감동을 줍니다. 우리 집에도 저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좋아하십니다. 사실 이 성경이 하나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처음 펼치면 세상이 창조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창조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솜씨를 만나게 되고 그 창조에 대한 경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허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린 이야기하면은 지어낸 어떤 허구를 생각하는데 그런 허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죠, 그죠? KTX가 빠르게 가고 가족에게 데려다 준다는 건 허구가 아닙니다. 진리를 이야기로 담아낸 것이듯이 또 그런 선전은 좀 허구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00%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를 너무 논리적으로 전하기보다는 이런 이야기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SFC 운동원 여러분, 이 SFC도 하나의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이야기인 것을 아시죠, 그죠? SFC는 일제강점기에 그 신사참배와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그 권력 앞에서 저항했던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우린 절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섬길 수 없다고 목숨을 내어놓고 저항했던 신앙의 이야기가 바로 SFC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SFC를 시작한 첫 운동원들이 모여서 모닥불 기도회라는 걸 했습니다. 아십니까? 1947년에 조국의 회복을 위하여,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모여서 모닥불, 조그만 모닥불이 온 세계에 개혁주의의 불길을 퍼뜨릴 것이라는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것이 SFC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 성경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 교회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의 선배 SFC 운동원들은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의 이야기를 통해서 써내려왔고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SFC 운동원들은 바로 이 신앙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요즘은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의 시대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회사들이 스펙보다는 스토리를 많이 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저는 기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얼마나 사실인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정말 그런 회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스펙과 스토리는 많이 다른 것입니다. 스펙이라는 게 뭡니까? 스페시피케이션, 그 어떤 사람이 가진 독특한 어떤 재능이나 역량, 기술을 스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펙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경쟁하도록 만듭니다. 저 사람의 스펙이 나은지, 나의 스펙이 나은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도록 만드는 게 스펙입니다. 그러나 스토리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스토리는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만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나의 이야기가 바로 스토리인 것입니다. 스펙에는 실패한 경험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실패한 것은 스펙에 넣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스토리에는 실패의 경험도 들어갑니다.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때로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이 실패를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들려주는 것이 바로 이 스토리라고,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은 결과만을 중요시합니다. 중간이 어떻게 되었든지, 어떤 점수를 얻었느냐, 토익에 몇 점을 얻었느냐. 그러나 스토리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 결과를 얻기까지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이게 어떻게 보면 얼마나 성경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지고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가든지 여러분은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학생신앙 운동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스토리, 한 번뿐인 나의 인생,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나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나의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야기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쓸 수 있는 우리 학생 신앙운동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임마누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안에서 소중하게 가꾸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학생 신앙운동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성경에서 펼쳐지는가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야기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보시면은 이 사회가 형성된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대통령 후보가 한 사람 나와도 우리는 그 후보를 그냥 후보로 보지 않습니다. 그 후보가 살아온 사회적인 배경이 있고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이 시대의 이야기 속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거대한 이야기, 거대 담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성경의 이야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성경의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알 때에 이 시대를 바르게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그것을 그냥 일어나는 현상으로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계 경제의 위기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지금 우리 이 땅에 창궐한 메르스라든지 동성애의 문제 같은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깨어진 현상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를 우린 좀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볼 수 있어야 하고요, 결국 그것을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크게 네 가지 축을 가집니다. 제일 처음에 창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해 주신 가정, 부부, 선하게 창조해 주신 성, 그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것으로 바꾸는, 예를 들어 요즘 같으면 동성애 같은 문제, 결국 그것은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 악들을 그냥 현상으로 보고 어떤 사람들의 이상한 취향으로 볼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타락의 이야기입니다. 타락. 이 세상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신 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내가 새롭게 되고 이 세상이 새롭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우리의 원래 창조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나의 타락의 이야기가 창조의 이야기로, 구원의 이야기로, 회복의 이야기로 바꾸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이야기들을 다시 타락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 그리고 회복,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이야기로 회복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큰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삶을 보고 세상을 보고 우리의 사명을 봐야 됩니다. 우리 SFC 강령에 나타난 사명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빛되고 소금 되어서 세상을 새롭게 하자는 것도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로 창조해 주셨고 타락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제
소금되고 빛되어 세상을 회복시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우리 특별히 SFC 운동원들 자신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써갈 수 있는 우리 운동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후에 좀 잠이 오시는 것 같은데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을 통하여 성경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의 이야기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로, 애굽에 내려간 이야기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이야기로, 광야의 이야기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야기로, 사사시대와 왕국의 이야기로, 나누어진 왕국의 이야기로, 포로되었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로,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야기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이야기들,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들,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결국 우리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우리 SFC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SFC가 뭐 약자입니까? Student for Christ.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 우리 SFC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성경의 이야기의 한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이 만유의 상속자라는 것은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온 세상의 주인으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회복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로운 영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또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십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난 빛 가운데 빛이십니다. 우리 SFC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어떤 빛을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빛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빛이 아니라 예수님이 빛이시기에 빛 대신 그분 앞에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도 빛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바로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 분이다. 지금도 만물을 유지하는 분이시고 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만나고 이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인생의 스토리,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 그게 바로 SFC 학생 신앙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SFC 운동원들이 또 우리 온 성도님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자신의 진정한 인생의 이야기를 써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공부하는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6주일을 보시면요, 제16문에 주보 안에도 있는데,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인간이시고 그리고 진정한 의로운 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앞부분을 보시면은 죄를 지은 인간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죄인의 값을 치를 수가 있습니까? 빚쟁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빚을 갚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참 인간이시지만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있을까요? 그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이 참 인간으로 오셨고 그리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왜요? 17문에 보시면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고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짐을 지실 수 있는 분은 인간이 아닙니다. 신성의 능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오셔서 인성의 그 모든 진노를 짊어지셔야 합니다. 이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인간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고 죽음을 통하여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부활을 통하여 진정한 생명을 주십니다.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의의 옷을 입고 생명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8문에 보시면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지혜, 우리에게 지혜로 오신 분인데 예수도 그분만이 진정한 지혜이신데 그 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구속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참 인간이시고 의로우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생명의 노래를 부르면서 진정한 의와 거룩과 구원의 은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SFC 운동원 여러분, 이 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갈 수 있는 우리 SFC 운동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에 물들어 있는 시대입니까? 이 시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하여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인생의 길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생각을 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죄들을 끊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써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SFC 운동원들이 헌신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돌아보시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바라보시고 이 온 세상의 참된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 있는 새로운 이야기를 써갈 수 있는 우리 운동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가 이런 진정한 나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발견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이야기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시대가 이야기를 살아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근원적인 성경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회복이라는 큰 이야기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이야기를 발견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삶의 이야기를 써갈 수 있는 우리 운동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히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오직 한 분 중보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한 분 중보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써가는 우리 운동원들이 되어서 정말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있는 SFC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SFC가 그런 참된 이야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소중한 일꾼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